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123쪽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둠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망의 길을 가도 또 어둠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 끝에는 희망입니다. 밝은 빛이 비치는 해피엔딩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집트로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또 처단하겠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죠. 애굽 땅이 자기들의 밝은 광명의 땅이 아니고 어둠의 땅이
되겠다. 거기서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13절에도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어둠의 땅, 처참한 땅이 되었죠.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가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그걸 직접 경험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고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의의 습관보다도 불의의 습관, 즉 죄의 습관에 빨리 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둠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봐야 알겠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존재를 보여주시는데 도망치는 자들 그랬습니다. 도망치는 자들은 그래도 어둠의 땅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와서 생명을 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겠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치더라도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순종하여 지금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희망이고 그게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을 고집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고집하고 있죠. 고집이 그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고집은 세상의 그 어떤 찔기고 강력한 끈이나 줄보다 더 강력해서 절대로 안 끊어지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뭐 소가 뻗대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손을 못 쓰는 그 정도의 고집이 사람이 부리는 고집입니다. 이런 고집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습관에 물드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게 굉장히 고집스럽게 오래오래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어둠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이 어둠의 세계에서 질척거리다가 멸망하지 말고 영생 구원을 얻도록 말씀하시고 길을 제시하셨죠. 어떻든 순종의 자리로 속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인 걸 꼭 기억하고 우리도 순종하는 도를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상숭배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애굽에 도망한 유대인들 특히 그 여인들로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겠다 그러고 우리의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렇게 본문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말한 것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고집이 뭐 그냥 끝을 향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성경에 이게 기록됐다는 것 자체도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건 기본이고 우리 입의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17절에 이제 그게 뭐냐 봤더니 지금 유다 땅에서 그대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을 숭배하겠다. 하늘 여왕을. 므낫세 때 가져왔던 아수르에서 가져왔던 수리아에서 가져왔던 이런 숭배 습관을 그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근원적인 죄의 결과물이 뭡니까? 드러나는 죄의 모습. 그게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늘을 섬기고 지금은 과학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가까이 무슨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출애굽 백성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듯이 그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조금 전까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병사들의 물에 빠뜨린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리고 섬겼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오늘 이것도 이 장면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한 말을 하겠다 하고 하늘 여왕을 섬겼다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7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 여왕을 숭배할 때 그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거든. 복도 많이 받았거든. 재난도 없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거나 가족이 우상이거나 물질이 우상이거나 자기 즐기던 것이 우상인 사람은 그때 좋은 추억, 그때 좋은 기억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상 숭배를 끊는 건 이건 근원적인 죄를 끊는 건데 그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우리가 이걸 끊은 후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황이 그렇습니다. 므낫세 때 하늘 여왕을 섬기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통치했단 말입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거 넘쳤고 어쨌든 므낫세가 통치했으니까 55년 통치했으니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요절했단 말입니다. 요절. 그러니까 잠깐 좋았어요. 종교개혁하고 막 온 산이고 들이고에 있는 모두 우상들 그 나무로 지은 거 다 뽑아가지고 태우고 석상은 깨고 막 이런 오만 걸 다 했는데 죽어보고 지금 이게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개혁 한다고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안 좋은 게 나왔고 므낫세가 통치할 때는 정말 하늘 여왕을 숭배할 때 그때는 일단 좋았지 않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알게 모르게 몸에 죄의 습관이 몸에 배인 겁니다. 17절 끝에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지 않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제 습관에 물들도록 막 초청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공동체 멸망은 막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영적 단도리를. 그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랑하는 그 신앙 행위들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려면 말씀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어느 일정 시간들 또는 가장 정말 바쁜 현장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돌려내야 우상숭배 이 질기고 질긴 죄를
근원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로 회귀하는 부패한 본성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죄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인간은 전부 죄로 빨리 달려고자 하는 죄성, 또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7, 18절의 교훈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서 19절도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남편 허락 안 받고 이런 줄 아느냐 하면서 남편들도 다 동조했어. 여러분 이게 여인만 뭐 하늘 여왕을 숭배한 게 아니고 남편들도 물이 들었다는 거죠. 죄에 빨리 물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한 후에 아담을 반드시 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가까이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대로 받아 먹고 죄를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평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는 그 빠른 완전히 초스피드로 죄가 물드는 장면을 보셨죠. 딱 2명 빼고는 다 물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쪽은 완전히 막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막 하나님 큰 건 안 보이고, 막 빨리 막 어떻게든 막 돌아갑시다. 이집트 돌아갑시다. 막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많은 경우에요. 죄로 회개하는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을 개조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으로 그냥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딱 그냥 장착이 딱 돼야 됩니다. 뭐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죄로 물들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이 부패한 본성을 싹 바꿔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고쳐내는 영적인 개혁이 말씀으로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